자,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다니엘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 정함입니다. 마음 정함. 마음을 정했다. 이런 뜻이죠. 부제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인데요. 마음 정함. 요 주제 제목을 가지고 자고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이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찍 오셔서 간식 먹으면서 이미 다 교제하는 거 하시지만 또 아직 인사 못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바라보시며 주 은혜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오늘 못 보신 분들, 교제 못 하신 분들 바라보면서 시작. 주 은혜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는 밥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맛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맛집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현공전이 맛집 너무 잘 알아요. 어제 우리 차한팀 연습 끝나고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여기 주변에 정말 맛있는 매운탕집이 있대요. 지금까지 혼자 드셨나 봐요.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거기 나중에 가자고. 그리고 지성현대님도 맛집 리스트 따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맛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위드처치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 10가정이거든요. 이렇게 MT를 가고, 화요일날, 이번에 MT 장소가 강화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점심 때 이미 저희는 아침부터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 그 강화도에 있는 이 식당명 말해도 괜찮나? 강화섬 쌀밥집. 뭐 어차피 제 이거 많이 보지 않으시니까 강화섬 쌀밥집인데, 갔는데 이제 저는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야 이거 또 먹을 수 있을까? 이거 한정식인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대를 보니까 와 비싸. 제 돈 주고 먹으라 하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갔는데, 그런데 딱 먹었는데 이 반찬을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먹는 반찬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반찬도 너무 맛있고 밥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와 이게 손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맛집들은 또 유명인들 오면 막 사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 방송에서 워낙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도 뭐 많이 보이던데,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먹었는데 제 아내도 먹기 전엔 그랬거든요.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우리 가족은 소식가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저희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강화도는 거리가 좀 멀죠. 먼데 근데 나중에 강화도에 갈 일이 있으시면 강화도 솜 쌀밥집, 뒷광고 아닙니다. 저 뭐 광고를 안 받았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먹고 난 다음에 테이블 옆에 보니까 그 식당의 사장님이 쓴 글귀가 있었어요. 아 이걸 제가 평소에 제 사진을 잘 찍는데 그때 이 사진을 안 찍었는데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그 사장님이 청소년 시절에 본인의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공부에는 취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뜻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만큼 식당을 일구게 되었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구가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이 얘기 듣고 위로받으세요. 부모님들 아이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본인은 평생의 전교 꼴찌였대요. 평생의 전교 꼴찌였는데 지금 식당을 그렇게 이루었다고. 와.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글귀 봤을 때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봤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야 이분은 청소년 때 본인이 정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정말 지독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그 사장님 계시지 않아서 누군지 뭐 뵙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 나눴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 탑을 찍으신 분들 만나면, 신앙을 떠나가지고 그런 분들 만나면 뭐 물론 어떤 부분들은 부모님이 좀 재력이 있어서 배경이 좋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재력이 있고 배경이 좋아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배경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느 영역에 정점을 찍으신 분, 특별히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분야를 개척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배울 게 진짜 많아요.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배울 게 진짜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렇게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그리스도인들 좀 교만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성실함이 없어. 나는 그렇게 어떤 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집요하게 지독하게 한 경험도 없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죽어도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돈 벌어도 예수님 모르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우월감을 가졌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교만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을 만나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지체를 만나서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체의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지혜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영역에서 정점을 찍으신 분들을 보면 와 그분들이 마음을 정한 것 그리고 그분들도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그렇게 열심히 그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한 것. 흑백 요리사에서 그 유명한 그 셰프 있잖아요. 누구죠? 예? 아니요, 그 심사위원 했던 분. 백종원 씨 말고 안성재 씨가 신앙 좋은 크리스찬인 거 알죠? 되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미국 넘어갔을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했대요. 정말 그분의 간증이 있는데 들어보면 고생을 진짜 많이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 분들 딱 들어보면 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시간 공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육아를 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물론 결과야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르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뭘 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원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근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원한 만큼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 탓할 필요 없어요. 그 다 누구 영향이에요? 엄마 영향이에요. 엄마 머리 받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예배거든요.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에서 성실함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 나눴을 때 그럼 우리는 막연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가? 어떤 분야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건가? 열심히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성실함을 갖는 것,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신앙인과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비교할 때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니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오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 제가 그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 본인들이 야 이거 했을 때 내가 또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리스도인도 그렇잖아요. 그게 은사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했었을 때 내가 기쁜 것. 근데 이게 죄지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은 은사가 아니죠. 나 도둑질 잘해. 그리고 도둑질 할 때마다 기뻐. 이건 은사. 근데 이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은사인데 은사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거.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고 싶냐고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유는 각각 다르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과물이 좋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에서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막 띄워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오는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한 달 전에 전도서 한번 나눴었잖아요. 헤벨이 와요. 헤벨. 예. 헛되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우리는 아직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이들이 아직 다 이렇게 젊으셔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한 영역에 정말 정점을 찍으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막 했어.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오는 그 마음의 허망, 허탈을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대요. 근데 전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목회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교회 건물, 성도 수, 그리고 뭐 방송 설교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 되게 비본질적인 것들로 목회가 성공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했던 정말 어리석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런데 그렇게 막 해가지고 아무리 크고 유명하고 화려한 거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저희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한 분 이렇게 초대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고 회화당에서 개척한 지 14년, 18년 정도, 18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감리교는 뭐 좀 교단이 하여튼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오시면서 성도분들이 교회를 다 나간 경험이 여러 번 있대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사모님은 상담학 박사세요. 예.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녀가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성도분들도 많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섬기면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감리교에서 본인이 만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근데 보니까 그분들 느껴지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예.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예. 사람들은 막 띄워주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예. 본인은 행복한 목회자 되고 싶다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정교회 소개하고 저희 지역 모임에서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괜찮고 행복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헛됨, 헤벨, 뭐로 달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정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방금 나눈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리고 뜻을 정하긴 정했는데 이 뜻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뜻을 정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래. 그런데 이면을 막 들어가 봐. 네. 이면을 막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네. 본인의 욕망, 야망, 욕심 이 그 안에 있는데 포장지만 예쁘게 탁 둘러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그냥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냥 사는 그리스도인. 예. 여러분 어느 쪽이 가까우십니까? 예.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예. 우리는 매일 선택의 이 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 우리는 잘 안 되면 남 탓, 환경 탓, 배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환경이 우리들한테 영향을 아예 안 끼칠 수는 없어요. 태어나 내 신분에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어요. 또 지금의 시대와 세대,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배경으로, 또 보니까 뭐 재력이 많은 부모님 아래에서 그렇게 막 성장하신 분들이 있다. 부럽죠? 안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만 부러워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정해진 뜻이 있으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맞아.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몸을 잘 관리를 해야지. 잘 관리를. 예. 와, 우리 최영기 목사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나이 동갑인데 지금 또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는 게 우와, 저 엄청 놀랐어요. 예. 그 최근에 페이스북에 본인이 어떻게 그 관리를 했는지 그거를 쓴 글이 있거든요. 와, 진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예. 본인이 그렇게 많은 사회 가운데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본인은 바쁠 때도 그럴 때도 늘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시작하셨다고. 예. 예. 그리고 그 목욕실에 런닝머신을 두고 늘 바빠도 30분씩 달리셨다고.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비슷하게 하신대요. 예. 와.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단순히 마음의 열정만 있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이상한 목사는 건강 관리 어떻게 해?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녁마다 수영을 하고 수영을 못할 때는 요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했었는데 자전거도 혼자 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석현이가 저랑 같이 탄다고 했는데 석현이 대학 가더니 나 배신하고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 했더니 최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 잘하는 거라고 그 절대 그거 타협하지 말라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할 때 가끔씩 어떨 때는 너무 내가 사치 부리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주변에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건강관리 안 해가지고 지금 그 은퇴보다도 더 빨리 은퇴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몸 관리해야 된다고. 몸 관리 왜 안 된 겁니까? 그냥 이렇게 몸짱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이거 목적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들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아빠가 쓰러지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 지금 우리 건강할 때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게 저는 보니까 돈도 너무 귀한데 전 돈보다 더 귀한 게 진짜 시간인 것 같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돈을 많이 보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폐일 수 있겠지만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보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 절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형공주님이 저한테 맛있는 밥 사줄 때 저는 형공주님만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한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저의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최근에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안 나눴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도 제목 보니까 이게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마음 고생하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다가 제가 어떤 만들었냐면 와 차라리 내 돈 벌까? 아내랑 나랑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좀 도와드릴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서 하려면 언제 도와주시냐?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나에게는 돈 버는 재주가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저보다도 화려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 너무나 귀한 목사예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도 기도하고 있는 목사가 있어요. 저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뜻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일상에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오늘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신기하게 빠라미 어린이부에서도 다니엘 본문을 나누더군요.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다니엘 많아. 뭐 최다니엘, 무다니엘, 무슨 다니엘. 다니엘 되게 많고, 저 학창 시절 때 영어 강사로 되게 유명했던 문단열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분 목사님 자녀인데 그 단열도 다니엘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봐요. 어감도 다니엘 괜찮나 봐요. 다니엘. 그런데 막상 다니엘 이야기 좀 아세요? 다니엘 성경 읽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는 분들 많아요. 왠지 알아요? 다니엘서가 되게 어려운 성경이에요. 다니엘서 되게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제가 다니엘 설명하기 전에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막 친구들이 풀문불에 들어갔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물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왕들이 뭐 이상한 환상을 보고 글자를 보고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은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가장 힘이 셌던 제국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이 제국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이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메데 바사로 바뀌거든요. 세계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바벨론은 우리 세계사에 때는 바벨로니아였죠. 메데 바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랑 같이 손을 붙잡았거든요. 왕들도 계속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베살살 왕, 그리고 바벨론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막 나오는데, 그런데 나라도 바뀌고 왕들도 바뀌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다니엘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그 자리를 계속 지켰는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가지고. 와,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오시네. 예, 너무 중요해. 예. 저는 진짜 청소년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수능 세대거든요. 저는 수능 세대고 저희 윗세대는 학력고사 세대가 있었죠. 요즘 청소년 보니까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지금 중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는 또 바뀐다며. 그러니까 보니까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얘네들 너무 고생할 것 같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유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도는 계속 바뀔 거야.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뀔 거고, 막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뀔 거고, 서울시 교육감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뀔 거야. 하지만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청소년들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이 날마다 발견하는 거. 우리 청소년들 진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보는 것도 줄일 수밖에 없지. 그치? 인스타 보는 것도 물론 인스타 볼 수 있어. 나 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좀 달라질 거야. 좀 절제가 생길 거야. 그리고 아무리 평소에 공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있는 10대인데 최소한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지. 평소에 말고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지 않아? 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근데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되게 난해한 이야기예요. 왜 난해한 이야기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이 되게 어려워요. 짐승 환상도 나오고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이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별명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어렵지만 공부해보면 너무 재밌어. 나중에 우리 꼭 한번 기회를 해가지고 이 종말에 대해서는 진짜 공부를 꼭 해야 되거든요.
끝을 알아야지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딱 삶이 태도 잡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니엘서 공부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얘기했던 거 공부하고 바울서신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딱 공부하면 야,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내가 망할 세상 나라 붙잡고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네.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망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딱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단순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잘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성경에는 나라가 두 종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지금 되게 좋아 보여요. 멋져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여기 나라에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대요. 멸망한대요. 영원하지 않대요. 영원한 것은 어떤 나라만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승리합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거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가정에도 속해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집단에 내가 속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딴 데는 여러분 뭐 유명한 데 다 속해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안 속해 있어. 제일 심각한 거예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 하나님 나라 속하기 위해 방법이 뭐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뭐 돈을 내든지 뭐 자격 시험이 있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고 회심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나라 속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큰일 나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비록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헤어질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개척 때부터 같이 섬겼던 성도님이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치렀대요. 야, 이거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봤어요. 나랑 같이 개척을 했던 성도님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 이제 소천하셔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 이 느낌이 어떨까? 와,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슬픔이 영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그 나라에서 다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나라 백성이라면 언젠가 그 나라에서 다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딴 거보다 이거 늘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나라 백성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 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직 끝이 안 왔잖아. 내가 이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어떻게 될까? 열심히 믿을 건데 내 방법을 잘 몰라. 어떻게 될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목사님을 찾아간다.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본다. 목사님이 그래도 전문가잖아. 아니면 이렇게 목자님 찾아간다. 이렇게 전문가 물어보면 그럼 알려주겠지. 자, 이렇게 해보라고. 자, 라미야 화이팅. 다음에는 물론 라미가 말하는 게 맞아. 말하는데 근데 라미 정도의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아예 초신자, 아예 비신자. 그때는 잘 모르잖아. 그때는 이제 목사님 찾아가고 목자님 찾아가고 선생님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하나님 믿는 삶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지금 신분이 뭐냐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바뀌어 왕들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자, 너무 중요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뜻을 정하였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새 번역에는 뭐로 나왔어요? 마음을 먹고라 나왔죠. 마음을 정했대요. 그럼 뭐 어떤 게 좀 더 이렇게 원어에 가까운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요 구절 있잖아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요게 바야셈, 다니엘, 알리보, 뭐 히브리 이렇게 되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순서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자, 요 단어 바야셈. 요게 무슨 뜻이냐면 두다, 놓다, 세우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저 다니엘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저 단어 저게 뭐냐면 요게 알 리보예요. 뭐뭐 위에. 그리고 리보는 레보라는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 붙어가지고 리보라고 지금 발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 뭐냐면 그의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세 번 성경이 참 좋죠. 예. 세 번 성경은 그냥 약간 원어 자체를 그냥 직역하듯이 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럼 개역 개정에는 뜻을 정하였다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오해할까봐. 마음에 두었는데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 내적으로 본인이 딱 결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결심했다. 예. 마음에 먹었다. 예. 결심했다 영어 단어로 뭐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결심했다는 영어 단어가 어떤 거였어요? 결심했다. 시간 간다, 시간 간다, 시간 간다, 시간 간다. 내가 알려줄게. 우리 되게 많이 하는 거, decide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determine. 예, 있죠. 또 뭐 있어요? 수고로 make one's mind. 이런 게 있어.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나 미리 찾아봤거든. 그런데 요거 중에서 요 결심했다 요거는 영어 단어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가장 이게 강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resolved. 맞죠 교수님? 예, 예. 되게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앞에 두고 지금. 예. 근데 resolved가 무슨 뜻이냐면 옆에 네이티브들 계신데 네. 자, 리저브 이런 뜻이래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지키겠다는 결심.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리저블드라 나와요.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지키겠다 하겠다는 거. 이번 요런 마음의 자세로 다니엘이 지금 한 거예요.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나 마음 먹었다. 근데 뭘만 먹었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좀 그러지 않아요? 음식 안 먹겠다는 걸로 이 정도로 마음을 세게 정할 필요가 있냐? 뭐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나오면 계속 일부러 궁금증을 가져봐야 돼요. 무슨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 정도로 뭐 대단한 결단을 했냐? 근데 요거에도 이유가 있겠죠? 예. 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왕이 주는 이 음식이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보니까 금지된 부정한 음식이 있거든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돼지고기랑 피가 제거되지 않은 고기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냥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요런 규례들을 나오는 먹지 말라 음식들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음식 안 먹은 것은 왜 안 먹은 거예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들어간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친 음식 요거는 나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여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때 뭐야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오더니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보일까 봐 뭐 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죠. 내가 누구냐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여기 포로 붙잡혀온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심란하겠죠.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약간 리더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 음식 먹어버리게 되면 혹여나 주변 사람들이 뭐야, 다니엘도 먹었는데 우리도 먹자, 이렇게 될까봐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항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식민지를 딱 할 때 차이점이 있는데, 아시리아는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지로 보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들어요. 혼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가 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얘네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로 학습을 시켜요. 좋게 말하는 학습,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뭐네요? 이게 가스라이팅이, 이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름 바꿔버려. 그리고 언어도 바벨론의 언어를 다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음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음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체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름 바꿔버리고 언어 바꿔버리고 음식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는 거는, 내가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포로 신분이지만,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지만 나는 이 나라에서, 이 시스템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받고 있고 학습받고 있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신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다른 거 다 공부하겠어, 다 배워가겠어. 하지만 이 선만큼은 내가 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한 게, 왕이 주는 술,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바벨론 시스템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 요즘 세대 표현을 하면 이게 진짜 간지야. 간지장리할. 영적 간지장리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나는 청소년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도 이런 세대들이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크면 클수록 솔직히 세상에 이런 유혹과 물결은 더 세게 옵니다. 더 세게 오는데 그때 딱 정하는 거야. 나는 하나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것도 하고 요것도 하지만, 세상 문화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극대화 시켜야 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는 반은 진리인데 반은 그렇지 않은 게 있어. 이런 것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침례를 줘가지고 문화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세상 나라의 이게 문화들. 그것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해야죠. 저항.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내가 대학을 정하는 문제, 내가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내가 하여튼 뭐 일상의 삶과 이거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배우자 만날 때 어떻게 만나라고 해요? 요즘 오랜만에 얘기합니다. 키 크고 머리숱 풍성하고 돈 많고 명 짧다, 최고 아니에요? 세상의 최고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보니까 완전 다 반대야. 키 작고 머리숱 부족하고 얼굴은 괜찮은데 가진 것 없고,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해서라도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저 불쌍해서 못 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세상 문화하고는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은 맞지 않아. 그러면 오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라면 거부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 휩쓸려가면 여러분 진짜 나라 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망하고 여러분 이 세상도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결국 심판이 오는 거 보세요. 구약 성경 잘 읽어보세요. 어차피 세상은 그냥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계속
기회를 주시고 국류로 대하시는데 이 기회의 국류를 마지막에 접으실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소망 줄 수 있는 의인들이 없을 때. 단 몇 명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둘 수 있는 의인들이 없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 단 소수라도 그 소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소수조차도 아예 없는 시대가 와요. 그때 이제 뭐가 올까요? 이거 제 추측인데 저는 그때 뭐가 나? 그때 나는 종말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말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팅클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나누고, 문화에 적응만 하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문화에 도전만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문화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산에 모여가지고 따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이탈한 자들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음식 문제는 단순히 안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나는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영적인 정체성과 더불어서 믿음의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아니면 한 달을 살아갈 때, 분기를 살아갈 때, 1년을 살아갈 때 마음에 무엇을 정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정한 게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정한 거.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체성이 무너지고요, 가치관이 흔들리고요, 불평한 이 믿음 속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세 분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뜻을 정한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사람. 뭐 어디에 가까우세요? 어디에? 그래서 다니엘은 단순히 이 이방 나라에서 종교적 지식만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 붙잡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하신 게 있어요? 그 정한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해지면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두리스트로 생기게 돼요. 제가 최근에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축전 우리 교회 가서 나눴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최근에 제 마음에 이 좀 조급함과 성급함과 교만함을 다 한번 들추셨어요. 제가 왜 좀 마음이 좀 좀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왜 힘들었던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주변에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힘드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 중에 부산에서 올라오신 개척하신 2년 되신 목사님, 저도 개척 연수가 짧잖아요.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참았는데 5년까지 참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저 다음 주 금요일 날 저 아시는 목사님이 수련회 와달라 해가지고 가거든요. 지금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청년부 대학부 출신이시고 그 공부도 잘하셨어요. 하여튼 KDL 나오셨어. 제가 나온 KD 말고 진짜 말하는 KD에 나오셨어. 정말 유능하신 분이에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지금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작년 4명 남았대요. 이분이 마음이 좀 힘이 없어. 요즘 수련회 진행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수련을 하신대요. 저한테 부탁하셔서 혹시 목사님 와서 나눠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왜 조를 하랬더니 목사님 살아남았잖아요. 예, 목사님 살아남았잖아요. 하길래 그러면 나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 그거래요. 핏돌이라도 살아남아라. 그래서 작년 내면 남았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제가 갈게요라고 했는데 제 주변에 여러분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잘 살아남아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조금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 안에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정들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 경험케 하는데 저는 다를 줄 알았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시대 100개 교회 개척하면 5년 지나서 살아남는 교회는 2개 살아남는다고. 2개 살아남는 교회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은 인지도가 있든지 재주가 뛰어나든지 이런 분들만 살아남아. 제가 보니까 나머지 분들 살아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98% 되면 어떻게 하지? 98%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정적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 만났는데 최영기 목사님 좀 달랐어요. 최영기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교회들이 있는데 살아남는 교회들 왜 살아남았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다르죠.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이 단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패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도전하여 나가는 그 걸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나님 그거 다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그거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제가 최 목사님께 최 목사님 제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다고. 근데 최 목사님 와 그것도 지금 단정하지 말라고. 그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아는 거지. 왜 단정하냐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앞섰었나 봐요. 그래서 힘든 마음이 왔었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계셨고 또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도 그랬었고 그리고 아내가 저를 또 많이 이해해 줬고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큰 회복의 시간은 언제 누렸었냐면 새날 경건 기도회 때 성경 읽을 때 제가 이번 주에는 다니엘 읽었지만 지난 주에는 느헤미야를 읽었거든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요즘 새날 경건 기도회 때는 제가 녹음한 성경을 트는 게 아니라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제가 직접 읽어요. 읽으면서 너무 회복이 된 거예요. 와,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좋구나. 예.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결정한 게 있었죠. 하나님, 제가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1년에 큰 거 바라지 않고 한 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명 전도하려면 내가 그냥 한 사람 만나서 그 한 사람이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만남들을 만나야 되겠지만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동네 주변을 다니니까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줄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계속 궁금해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한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한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마음 품고 오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2가지 마음 주셨는데 어떤 마음 주셨냐면 내가 그거 너무 기뻐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 먹으면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 주셨어요. 와, 여러분 아침에 묵상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성경 읽으시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제가 큰 거 뭐 정한 거 없잖아요. 제가 작은 교회 개척의 목회자라서 하나님 저 1년에 정말 한 명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우리는 되게 게으르기도 하고 변덕도 심하고 능력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마음 받았댔잖아요. 내가 그 기뻐하고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은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마음에 먹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제 안에 떠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와, 나는 전도적 인간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요거프레스 가가지고 이제 사장님 만나서 인사 나눌 때, 이번 주 지나가는데 윤아 성도님 되게 요즘 마음 힘드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짐이 쌓였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박스 옮겨주는데 하나님 그때도 저한테 계속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전도하고 있어. 전도하고 있어. 전도하고 있어. 동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만나고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가끔씩 잘 모르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 받는 것도 그렇고, 사천에 있는 문경건 목사님이 너무 외로우시거든요. 그분 정말 놀라우신 분인데 대화 나눌 데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만 주면 1시간 넘어가요. 그 전화 받을 때도 하나님 계속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너 전도하고 있는 거야. 너 전도하고 있는 거야. 너 전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마음 먹은 것 뿐인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학에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신대요. 누구한테? 환관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쉽지 않을 건데, 다니엘서 12장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또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이게 결론이거든요. 우리 12장 12절과 13절 이 구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더니 설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12장 12절 13절, 이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300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1335일 요 구절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된 하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뜻을 정한 사람이 사는 삶의 모양은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 견디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죠.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라고.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네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 정한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죽겠지만 언제가 우리 죽습니다. 언제가 세상의 끝이 옵니다. 하지만 끝날에는, 봤죠? 지금 특수효과.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거라고. 제가 뮤트 걸을게요. 잠깐만요. 뮤트 걸었습니다. 네가 상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정해서 가는 그 부분들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저는 이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번 수련회가 옵니다. 다음 주에. 저는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려고 자꾸 이제 이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쫀득쫀득하게 만드실까. 지금 쫀득쫀득한 게 너무 많은데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은혜만 받으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신 바를 내가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 저 정한 거 크지 않거든요. 한 명 전도하겠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성경 읽는 거 뭐 전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너무 기뻐하세요. 네. 처음부터 너무 무량하지 마세요. 작은 거 정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마음 정해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잘 버티며 이겨내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